626페이지 역대상 10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역대기상 1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26페이지 역대상 10장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역대상하, 보통 우리가 역대기라고 부르는데요. 열왕기하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것은 같지만 열왕기서에는 북이스라엘의 역사까지 다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기는 오직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거기까지는 갔죠. 그런데 그 이후에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졌을 때 역대기서에는 남유다의 역사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는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할 나라는 다윗 왕의 나라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그 다윗 왕의 나라를 우리가 다시 회복시키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역대기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서는 다윗 왕이 이루었던 그 나라를 가장 이상적인 국가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사울과 다윗을 대비시키면서 사울 왕가의 이야기와 다윗 왕가의 이야기를 비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제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는데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고 세 아들이 또 같이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사울의 마지막 모습인데요. 전쟁에서 졌다는 것을 사울이 알아차리고 이제 나를 죽여라. 이 당시에는 무기가 워낙 귀했습니다. 무겁기도 했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그 장군 같은 사람들은, 왕 같은 사람들은 무기를 따로 보관하는 그런 하인이 꼭 한 사람 같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그 하인에게 자기를 죽여라.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만약 블레셋 군인에게 죽는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마지막 죽음을 당한다는 것이 나는 너무 수치스럽다. 그러니 나를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근데 그것을 쉽게 따를 수 있는 명령이 아니잖아요. 머뭇머뭇거리니까 결국은 사울은 자기 칼 위에 자기가 엎드러져서 죽습니다. 즉 자살을 했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모습은 사울은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게 되는데 옆에 이제 무기 가진 자도 이제 그 모습을 보고 같이 자살을 해서 죽고 맙니다. 자, 사울의 마지막 모습 어떻게 보면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에스라는
이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숨어 있는 것을 찾아내는데 아주 전문가예요.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은 열왕기에는 주로 이제 사실을 이렇게 기반으로 그냥 쭉 기록을 했어요. 그렇지만 역대기서를 읽어보면 그 속뜻이 뭔지, 그 속사정이 뭔지 그것을 에스라가 잘 이제 찾아내는데, 에스라가 찾아낸 속사정은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13절과 14절이에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사울이 죽음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참 영웅적인 그런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에스라는 그런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한 평가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주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 왕과 이제 다음에 등장하는 다윗 왕과의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루었던 나라는 우리가 되찾아야 될 나라가 아니고 다윗이 이루었던 나라가 바로 우리가 되찾아야 될 나라다 하는 것을 이렇게 좀 나타내는데요. 자, 세 가지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사울이 왜 죽었는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는데 그 범죄의 종류가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두 번째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 세 가지 이유예요. 첫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은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을 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근데 그 명령을 사울이 온전히 지키진 않았습니다. 그들과 싸우기는 싸워서 이겼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절반만 들었어요. 좋은 짐승은 죽이지 않고 다 이제 가지고 왔죠. 또 포로들도 다 진멸시키지 않고 또 일부는 살려놨어요.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사울이 대답한 것이 이 좋은 이 동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잘못된 그런 거짓말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큰 잘못이 되었다.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운 후에 사무엘이 죽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 전까지 어떻게 보면 모든 그 국민들이 따르던 정신적인 지주였어요. 근데 사무엘이 죽고 나서 사울이 조금씩 타락하기를 시작을 해요. 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신접한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를 부탁을 하냐면 죽은 사무엘을 이끌어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주 참 희한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그 죽은 사무엘의 영이 올라와서 사울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실 사울은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속담이 생겼잖아요. 아니,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느냐라는 그 속담이 생길 정도로 초기에는 성령에 감동되었던 인물이 마지막에는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이런 타락한,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모습을 사울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의하면 박수, 무당, 신접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다 너희 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없애버려라,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왕이 그런 일을 앞장서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도 결코 하나님께 칭찬받을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왕이기는 하지만
왕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왕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것이 사울의 죄였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늘 여호와께 물어봐요. 그렇죠? 다윗이 아주 최대의 위기의 순간이 있었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이제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이제 블레셋 근처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 일종의 용병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용병이 뭔지 아시죠? 돈 받고 대신 싸움을 싸워주는 그런 사람들이죠. 용병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이제 그 용병 일을 한 거예요. 돈을 받고 어디 가서 좀 싸우고 왔어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모든 물건들을 다 탈취를 당한 거예요.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아팠는지. 내가 내 신세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나. 그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다윗을 돌로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자, 그때 다윗에게는 일생일대의 그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만약 우리 같으면 빨리 우리 준비해가지고 쫓아가자. 그러면 가서 따라잡을 수 있을 거다. 우리 되찾을 수 있을 거다. 빨리 준비해라.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제가 이들을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가서 따라가라. 그 허락을 하시니까 그제서야 다윗이 움직여서 그래서 다 되찾아오죠. 이런 것이 일종의 그 하나의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이겼는데요. 이기는 비결이 있었어요. 미리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제가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은 해라. 또 지금은 전쟁할 시간이 아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전쟁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미리미리 물어보고, 즉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도 이렇게 아침 시간에 모인 거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려 합니다. 주님 허락해 주세요. 또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랑의 마음을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우리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죄를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다가 결국은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사울은 처음은 좋았지만 나중에 가장 안 좋았던 인물이다. 구약에서는 사울이 대표적인 인물이고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가 또 대표적인 인물이죠. 처음에 시작할 때 참 좋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지 못했다. 우린 그 반대로 살아야 되죠. 우리는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게 장식해야 한다. 그래도 사울이 죽기는 죽었지만 사울 왕의 시체가 그 블레셋과의 전장터에 남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암몬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을 할 때 사울이 앞장서서 나가서 싸워서 그것을 막아줬거든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의 시체를 찾아다가 길르앗 야베스에서 장사를 지내줍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큰 상을 베풀죠. 좀 그렇게 은혜를 잘 갚아줘서 고맙다. 비록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이지만
그 마지막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장사를 지내준 것에 대해서 다윗이 고마움을 또 표합니다. 자, 오늘 이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 역대기서를 기록한 에스라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고 사울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최후의 모습을 맞이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